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견고한 토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 탄생의 비밀과 존재의 목적과 사명과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화면에 배경화면인 이 성경 구절이에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스가랴 3장은 표현하기를 온 우주가 심지어 사탄까지 야,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예표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놀랍다 뜻이요. 놀랍다. 근데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시록 13장 4절 5절. 와, 이상하구나. 놀랍구나.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있구나. 같은 다 비슷한 단어예요. 돌아와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과정 공부를 이어서 몇 차례 걸쳐서 풀이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심지어 사탄까지 입을 벌리고 꼼짝 못하고 이야 놀랍다.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들 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승천할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별의 결과로 생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풀이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재림교회의 목적이요, 목적. 그런데 제 개인의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진단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은 교회가 이름은 남은 교회이지만 유대인처럼 얼마나 진리와 멀어져 있는가라는 표준,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곧바른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배척합니다. 돌아와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생깁니다가 무슨 뜻인가? 선지자왕 591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짤막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사람들은 그렇게 칭합니다. 안전주의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서 성취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산상본 55페이지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특강 말씀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소망 마무리는 24장은 조금 미루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밝혀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요건이 하나 있어요. 음식물의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영성이 밝아져요. 영성. 이런 얘기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유대교회와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역사에서 그들을 결론적으로 죄 아래 잡아두었는가. 다시요. 유대인이건 기독교회건 어떻게 사단이, 불법은 죄지 않습니까? 불법은 죄지 않았습니까? 죄 아래 묶어두었는가? 사람들을 죄 아래 묶어두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왜 남은 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들어왔는가?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에 예수의 하신 일과 사명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성소 정결과 조사심판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좀 멍청하게 만들어서 준비 못한 채 은혜 시간을 끝마치게 하는 작전이요. 다시 말하면요, 의사한테 빨리 가서 병 나아야 하는데 병원이 다 못 낫는데, 어제 인용된 말씀에 잘못하면 큰일 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결함을 채워주신다. 정말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말 되어져요. 주님은 절대 우리 결함을 채우거나 보충하지 않아요. 결함을 고쳐주는 분이시지 결함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번역은 잘 해야 돼요. 자, 돌아와서 다시요. 사단은 목적은 하나요. 요한에서 3장 8절입니까? 사단의 일은 하나요. 불법이요, 불법. 불법이요. 죄요, 죄. 성경 엄청하게 해. 돈 다 바쳐. 하지만 죄만 있으면 그거는 막일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단이 유대 교회를 속여버렸어요. 소망 3장 여러 번 언급했지만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들어보세요.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교회와 기독교회를 속였는가 들어보세요. 유대교회는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이거요. 또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율법을 배척하고 있다. 이 남은 교회가 셋째 천사의 깃발이 꺾여버렸어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안식일을 다 더럽히고 살아가요. 기가 막혀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군대에서 재판과 총뿌리와 억압발과 매맞음 앞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뭐 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사람 되지 못하면서 지킬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아무도 못 지켜요. 전부 토요일 교인들이요. 전부 토요일 교인들이요. 그래서 예레시는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언하는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할 것을 나는 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재림교회도, 그리스도 교회도 십자가 눈물도 질질 흘리고요.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를 높이노라 하면서 율법을 배척하고 있다. 재림교회는 말로는 안 배척하는데 다 배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람들이 생기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셔요.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몇 번 걸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불법의 비밀, 사단이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너희가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신속히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6절과 7절의 말씀,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신속히 옮겨감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어떻게
타락해버린 죄된 육신 안에서,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머리털만한 한계도 옮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머리털만한 죄와 시험도 이길 수 없는, 인간 스스로 100% 무력한 그런 모양, 그런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이 생활화되심으로 타락한 육신의 죄된 모습 안에 있지만 마귀와 죄가 있을 곳이 없구나.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충만히 하니까 죄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그 뜻이 condemn이라는 뜻이 condemn. 요한복음 14장 30절. 사탄 마귀가 발을 좀 비비고 들어가고 싶은데 비빌 틈이 없네. 대쟁투는 그 624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요? 이 완전 상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타락한 죄 있는 육지 안에서 사단이 아담부터 지구에 태어난 100% 인간을 다 죄를 짓게 해서 마귀는 호언장담이에요. 호언장담. 그래서 14장 4절 5절 계시록 보시면 마지막에 뭔지를 들어보실래요? 사단이 온 땅을 불법의 비밀로 딱 연결시켜 놓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그게 13장 계시로 4절 5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 전쟁을 도모하는가? 우리의 돈줄을 다 묶어버려요. 우리의 목줄을 딱 짊어지고 한번 계명 지켜볼래? 성경대로 살아본다고? 이게 13장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자녀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공상과학인가요? 실제로 일이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와요. 사단은 이 비밀을 망가뜨리려고 불법의 비밀을 만들어냈어요. 처음부터 뭘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생제사를 명하셨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명하셨어요. 들으십시오. 예수님 재림 때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재림 전에 죄가 없어진 백성 만들어 놓고 그분이 오시려고 희생제사를 명하셨어요. 이 죄를 없이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한 몸이 예비되었어요. 한 몸.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사단이 머리를 부서지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독을 주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몸이 그 일을 만들어 놓았대요. 잘 들으실래요? 이 한 몸이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대리인, 담보인이 되셔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 독을 주입시키는 그 일에 절대로 독이 주입되지 않도록 물리지 않도록 마귀의 머리를 박살시킨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었다. 쉽게 적용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물어뜯을 수가 없다. 생애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대쟁투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원래 기독교가 얼마나 더럽게 해석합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구속의 경륜이 끝났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사탄과 예수와의 쟁투는 끝났습니다. 그럼 사단이 뭐라고 이제 도전합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의 비밀.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요, 마귀. 불법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오셔서 어제 우리 상희 형제 히브리 13장 그는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죄인들이 중죄인이 사형당하는 방법으로 성문 밖에 끌려가서 황소처럼 끌려가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 말은 다시는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려고요. 다시는 죄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자유케 되는 구속을 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비밀이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이 생활화되셨습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어떻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 된다. 그래서 사단이 온 땅을 다 죄짓게 해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100% 다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온다 그러니까 들으셨죠? 호언장담했다. 예수님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아이고 식은죽 먹기네.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를 머리를 박살냈거든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발이 다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과 신성이 연합된 분이니까 브라브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기셨다. 비결이 뭔가? 그분은 쉽게 말합니다. 아버지 안에 숨어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 자아가 깨져버렸다. 자아가 못 박혀버렸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제 감명되는 말씀이 꽤 많지만 그는 찬 이슬이 수염에 흘러내리고 물에 촉촉히 젖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기도로 아버지께 씨름하셨다. 왜요? 그날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거든 그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히브리 1장, 2장에 보시면 나는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머나세인데요. 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합인데요. 너무 가난해서 안식일을 다 못 지키겠는데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오셔서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율법이 생활화되심으로 사단이 끽소리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인데 모든 걸 다 변론을 묻어두고 다 놔두고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임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활용하고 이런 신앙의 표들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우리가 좀 다르대. 좀 멀리 계신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좀 다른데 그분은 우리는 죄된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분은 안 받았대. 이런 다른 예수를 세워놓음으로 그들의 표대를 서울로 갈 사람을 부산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아시죠? 주님 오실 때 우리 절대로 속사람 고쳐줄 일 없습니다. 속사람은 미리 고쳐져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들 속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 때는 불의를, 죄를, 결함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거 방해하려고 불법의 비밀,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재림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미 개신교는 끝났고요. 저도 장로교회라 그랬죠. 사단이 의의를 위조해서 들으세요? 의의를 위조해서 속이겠대요. 시대소망 산상수훈 페이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의가 성립된다고 그들은 속았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살아나야 의가 성립되어져요. 그러므로 자아가 죽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의인은 나와 아무 관계가 아직 없어요. 이것이 재림교의 모습이에요. 위조된 의에 속아서 계속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예수께서는 왜 눈물로 씨를 뿌리셨죠?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왜요? 씨를 뿌리면 그냥 또 뿌리나요? 피로 물을 주셨다. 왜요? 성경 쭉 나옵니다. 지금 남은 교회에서 진리를 외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진리 아닌 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넌센스. 또 말씀만 드리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거짓 교리 함정에 빠졌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죄 사함 받은 경험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만든 온갖 이론들이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 아합의 조합, 사탄의 회가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들으세요? 사단의 글작품이 드디어 이 땅에 딱 등장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시티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뜻대로 주물럭거리는 엄청난 기념탑, 마귀의 기념탑이 딱 세워졌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요. 다니엘 11장 42절, 45절. 이걸 풀면 또 저를 욕할 수 있어요. 그만합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까지 서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놔두고 여러분 속에 이 멸망의 가정에 서면 큰일 나요. 근데 서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의 가르침이 재림 성도들을 딱 붙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소 정결은 언감생심이요.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이 말씀을 또 계속 풀겠습니다. 다른 예수. 불법의 비밀이 어떤 포장 박스를 가지고 들어왔는가? 어디에 포장되어서 죄가 교회에 들어와 버렸는가? 188년 기별자들은 예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죄 없는 인생만을 취했다는 가르치면 멀리 떠나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불법의 비밀의 휘장인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188년 기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온 그 몸은 우리보다는 조금 유리한 분이셔. 우리와 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 이런 말이요.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188년 기별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아멘이요. 맞아요. 이걸 만들려고 사단은 한편으로 정직하다 그랬죠. 사단은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일지라도,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일지라도 마리아가 보통 인간이면 안 돼요. 마귀는 정직하다니까요. 마리아 뱃속을 무염으로 만들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한편으로 정직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여하튼 간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우리와 달라.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라 라고 188년 기별자들은 인식했다.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음 시간 공부합니다. 칭의, 성화, 완전, 도말, 성소정결, 늦은비. 예, 예수님은 사단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예수님은 받지 않았고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탄생시켜서 우리와 달라라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예수와 우리 사이에 구렁을 만들어 놓았어요. 구렁을. 그래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싸구려 구원론이 판을 치죠. 자, 읽고 끝냅니다. 천주교의 교리요, 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권위로 가장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는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누가요? 마리아가요. 마리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마리아가 받아서 마리아는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서 원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마리아는 탄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해서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공격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천주교라는 뜻이에요. 천주교. 영어로 카톨릭, 교회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세운 유일무이한 진짜 참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배교자임으로 다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의 인성을 우리처럼 안 가르치면 다 죽인다? 왜요? 배교자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다.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지지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의 성모 마리아, 이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간 마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깨달아라, 명심해라 라는 게 천주교의 신조 214페이지. 로마 천주교는 이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죄를 정당화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안 돼. 누가 완전해져? 아무도 없어. 이게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이것을 거짓말이다 라고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오이롭게 되시고 성령이 내지하셔서 내 육체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마귀가 아무리 입을 벌려 물을지라도 못 물어. 이빨 다 빠져버려요. 마귀 머리 깨어져요. 그런 경험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험을 감지하며 우리를 살펴보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가 사탄 마귀가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가진 관계를 다 베풀고 있지만 다른 일에 우리가 분유하며 분주하며 바쁩니다. 하나님 파수꾼들을 불쌍히 보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이걸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진리에 보존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각성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라한 미천한 이 동산교회가 율법의 멍에를 어깨에 맨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참 예수를 믿는 삶이 이곳에 재현되고 싶습니다. 기쁜 회개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